몇 달 전에 제가 3일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충고, 친구가 3명이 찾아왔잖아요. 친구라고 해서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아버지 뻘 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욥과 교분이 깊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욥의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했는데, 주로 3일 기도회는 신목사님이 하고 신목사님이 없을 때 제가 하다 보니까 가르칠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후 예배 때 욥의 친구들의 견해, 충고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수요일날 강론할 때는 원고를 쓰질 않았어요. 요약 정리만 했습니다. 요약 정리만 3페이지 해서 쳤는데, 오늘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원고로 쓴 거거든요. 이거를 좀 요약본을 한 페이지씩 해서 나눠드리고 설교를 하면 좋지 않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한 페이지씩 해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저는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 준비해서 뭐가 제일 힘든가? 책 보는 거, 성경 연구하는 거, 요약하는 거, 원고 쓰는 거, 뭐가 제일 힘들까요? 원고 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책 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설교할 것인가 한 페이지 요약하는 거, 이거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것은 원고 쓰는 겁니다. 원고 쓰는 것은 지금은 훈련이 많이 돼서 비교적 시간이 많이 적게 듭니다. 적게 들어도 하루 만에 원고 못 씁니다. 전 5페이지 쓰거든요. 5페이지 원고를, 설교 원고를 하루에 끝내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늘 항상 오전이고 오후고 원고를 꼼꼼히 써서 심지어 예화까지도 다 써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요약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저도 짐을 많이 벗을 수 있고 쉬울 것 같아요. 같은데 원고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문제가 가다가 옆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옆으로 한번 빠지면 제자리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설교 준비에 충실함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고를 쓰는데, 지난번에 제가 욥기 설교집을 내지 않았습니까? 욥기 설교집에서는 친구들의 입장이 뭔가를 제가 2번 설교했어요. 친구들이 욥을 충고한 거, 욥의 친구들의 충고.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욥기를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건 정글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욥기 설교를 해요. 정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정글 속에. 그래서 길을 못 찾고 그 안에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욥이 어떤 책인가를 2번 설교했고, 욥의 탄식에 대해서 2번 설교했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충고에 대해서 했고, 또 욥의 주장에 대해서 2번 설교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2번 설교했고, 그리고 한 번은 욥기 마감 정리 이렇게 해서 13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지금 봐도 잘했다 싶어요. 그렇게 욥기가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욥기 설교집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반응을 써놨어요. 목사님인 것 같아요. 나도 이때 한번 욥기 설교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반응을 쓰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제가 바라는 바가 그런 거였습니다. 13번으로 끝내지만 이렇게 봐서 욥기가 뭘 말하고 있는가
욥기가 뭔가 이런 것을 좀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댓글 달고 반응 서평 써놓은 거 보면은, 책에 대해서 글 다는 거 보면은 되게 욥기가 뭔 줄 알겠다 이렇게 반응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딱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 설교집을 보고, 그분이 어떤 신학교 교수인데, 구약 교수인데 욥기 전공한 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설교 원고로 쓴 것이 아니라 녹취를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요약을 해서 입으로 설교한 거를 나중에 녹음을 이렇게 풀어서 쓴 설교집이지 직접 원고로 쓴 설교집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항상 꼼꼼히 원고를 잘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 수요일에는 요약을 했던 거를 오늘부터는 다시 원고로 해서 쓰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대신 여러분에게는 한 페이지나 또는 2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나눠드리고 보면서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듣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기 전에 미리 약속을 했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미리 약속하기를 우리가 가서 위문하고 위로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그러니까 만나서 온 것이죠. 세 사람이 같이 만나서 오다가 멀리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분명히 욥 같은데 욥이 아닌 거예요. 몰골이 분명히 욥이에요. 그래서 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몰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멀리서 보고 세 사람이 다 일제히 소리 질러서 웁니다. 욥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가슴 아파서 운 것이지요. 그들은 자기네 풍속들은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겉옷이라고 해서 우리같이 모양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긴 포대기예요. 긴 포대기를 몸에 이렇게 감는데 그것을 잡아 찢은 것이죠. 그리고 티끌을 손으로 이렇게 긁어서 하늘에 떻게 날렸습니다. 날린 것이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자기 머리에 떨어지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슬픈 마음을 나타냈던 것이거든요. 그들의 풍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욥을 만나서 욥과 함께 지냅니다. 먼저 7일 동안. 먼저 7일 동안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못했을까요? 욥이 당한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욥이 당한 모습을 볼 때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같이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때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위로한다, 그럼 말로 다 해버리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말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어준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욥의 경우가 그랬던 것이죠.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7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7일이 지나자 욥이 탄식을 시작합니다. 욥의 말에 보면 친구들보다 욥이 말하는 한 말은 분량이 2배가 많아요. 마치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2마디 하는 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마디는 친구들에게 하고 나머지 한마디는 하나님께 하는 말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때 주로 어떤 형식으로 많이 쓰냐면 탄식을 많이 해요. 탄식을. 그런데 7일이 지났을 때 욥이 한 말은 그냥 혼잣말로 친구들 옆에서 내 말 좀 들어주라, 나 힘들다 하는 뜻으로
탄식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들어만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 탄식을 들었을 때 친구들이 열불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요것 봐라요. 지가 죄가 많아서 당한 것도 모르고 아무 죄가 없는데 당했다고 하네? 그것은 마치 욥이 신앙이 없고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것처럼 비춰졌는지,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한답시고 충고를 한 거예요. 친구들의 충고, 욥과의 설전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3장이, 우리가 4장부터 보았는데 3장이 욥의 탄식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시거나 꼭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때 안 보면 언제 보겠습니까? 한번 꼭 읽으십시오. 욥의 탄식은 뭐냐면 3장에서의 탄식은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탄식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았을까. 이러면서 탄식을 하는데 모두 몇 번 하냐고 23번 합니다. 지금 23번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23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그날 세상이 망했더라며, 이런 식으로. 내가 죽어 나왔더라며, 그런 식으로. 스물세 번이나 했으니 그날의 탄식도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않고 끝까지 들어만 줬다면 욥기는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님 편에서 충고한답시고 충고를 했기 때문에 욥기가 성립이 되고 욥기라는 성경 우리한테 남겨진 거예요. 친구들의 충고는요, 철저하게 부흥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욥이 당한 재앙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이고 까닭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편적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부흥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답 좀 크게 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그렇다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믿으세요?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일이 있어요. 또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일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뭐라고 합니까? 부흥의 원리라고 합니다. 부흥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원리만 가지고 다스리지 않으세요. 부흥의 원리를 통해서도 다스리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법칙을 통해서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 인간의 관습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도 다스리세요. 근데 부흥의 원리도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성경에 하나님은 부흥의 원리를 따라서 다스린다.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흥의 원리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뭘까요? 잠언이에요. 잠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부흥의 원리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경험을 보나 성경을 보나 부흥의 원리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부흥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부흥의 원리는 뭔가?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지 욥기 설교집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현창 교수님의 그 구약 지혜서 연구,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아가서도 지혜서를 넣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잘 넣지 않습니다. 근데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그래요. 시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성경을 연구한 연구소에 보면은요, 부흥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띄워주세요.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선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 질서를 심어 놓으셨다. 그것이 부흥의 원리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손수 직접 세상에 우주에다가 부흥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도덕 질서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부흥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흥의 원리는 세상을 도덕적으로 바로 잡아가는 질서라는 것이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벌 받은 일이 있으면 죄를 조금 더 지을까요? 덜 지을까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람이 죄를 봐도 벌 받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가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흥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게 도덕 질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부흥의 원리는 다 같이 보십니다. 부흥의 원리는 인간의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인간성 회복의 질서이다. 인간성 회복의 질서.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하지 않는다. 인간성을 회복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에서 돌이킨다. 인간성 회복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흥의 원리는 우주에 내재된 원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시는 원리이다. 세상에는 자연법칙이 있잖아요. 자연법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 안 하십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자연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다 개입하고 계세요. 자연법칙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뒷전에 물로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원리는 우주에 내재한 원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벌을 받았다면 누가 벌하신 걸로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벌하신 걸로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와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참 적절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있다고 믿어야 될까요? 없다고 믿어야 될까요?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부흥의 원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원리를 통해서 도덕 질서를 잡으시고 또 인간성을 회복하시고 또 세상을 직접 통치해 나가십니다. 우리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야, 너 그러다가 벌 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또 가르치고요. 부흥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한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잘못됐다고 욥의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욥이 격렬하게 항의했을까요? 욥의 항의가 격렬했습니다. 욥이 점잖게 한 말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욥의 친구들이죠. 그들은 욥이 죄가 커서 재앙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 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죄 지은 게 명백하다면. 명백한 경우는 우리도 너 죄를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거 다시 하나님 회복을 주시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친구들이 한 말이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지요. 욥한테는 적절한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닌데 네가 죄가 많으니까 당했지. 네가 자식들이 왜 웃기냐. 너희가 죄가 커서 죽었지. 이렇게 말하면 열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욥이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성경은요, 욥이 까닭없이 당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찾아볼까요? 욥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앞에도 띄웠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더 좋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좀 덜 졸립니다. 그래서 찾아보십시오.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르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끝에 보세요.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르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욥이 당한 재앙은 까닭없이 당한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욥은 까닭없이 당했습니다. 또 보실까요? 42장 7절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4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욥이 한 말은 뭐였습니까? 내가 무슨 죄로 당했단 말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루아침 망했단 말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 말이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뭐였어요? 시종이니까 왜 망했겠느냐? 죄가 커서 당했지. 누구 자식은 열놈이 왜 죽었겠냐? 죄가 많아서 죽었지. 욥은 내가 무슨 죄, 내가 무슨 죄를 졌간지 이렇게 한가한 거거든요. 그런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판정이 뭐였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어떻다고요?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가 틀렸다.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다. 이러신 거예요. 8절, 그 다음 8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나와요. 같은 말인데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7절에도 말했고 8절에도 말해.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두 번 해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다고요? 강조예요, 강조. 하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말한 것이 욥의 말처럼 너희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욥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정을 해 주신 것이죠. 결국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 제물을 가져가서 욥에게 제사 드려줄 것을 요청하지요. 그 시대는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속건제, 속죄제, 죄를 용서받게 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이때는요, 욥이 어느 시대 인물이냐면은 성경의 여러 정황, 배경, 나오는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욥은 아브람과 같은 시대에, 아브람 그 무렵 시대의 인물로 추정하집니다. 제사 제도가 확립된 것은 누구 때입니까? 모세 때잖아요. 모세 이전에는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 드렸지만 그렇게 세분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번제로 다 통했습니다. 번제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받게 해주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번제였어요. 왜 이게 속죄제가 아니고 이게 왜 번제입니까? 왜 화목제가 아닙니까? 모세 이전 시대거든요. 제사 제도가 세분화되기 전의 시대거든요. 결국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친구들이 짐승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로써 친구들의 충고가 욥에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됐어요.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욥의 친구들이 충고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충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봉의 원리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다고요? 친구들의 충고가 욥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욥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들이 한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일까요? 앞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의 충고는 전적으로 틀렸는가? 내용 자체가 틀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친구들의 충고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또 친구들의 충고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겁니다만 12절부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4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엘리바스가 받은 이상이에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거든요. 친구들의 충고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틀리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20절까지 그러는데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입니다. 충고의 내용은 다시 말해서 계시에 근거해 있고 그러므로 친구들의 충고는 내용 자체가 틀린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친구들의 충고를 통해서 배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용 자체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시에 근거했어요. 그럼 친구들의 한 충고가 욥에게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배울 게 있겠는가 없겠는가 말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욥의 친구들의 충고를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 대해서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강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충고가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적어도 먼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의 충고에는 교훈이 담겨 있다. 교훈. 보응의 원리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앞에서도 점검했지만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친구들의 충고를 통해서 보응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응의 원리를 모든 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누군가가 곤란에 빠지고 누군가가 재앙을 당했다면 물론 죄 때문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인이 돌이켜보면서 성찰해야 되겠죠. 욥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누군가 재앙을 당했다면 다 죄 때문에 당했습니까?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므로 보응의 원리가 있다고 해서 세상 일을 오로지 보응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실수할 수 있죠. 실수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 여러분도 혹시 누구 상담을 받게 되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이거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실수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양편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말을 들어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편에서 말하지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하지요. 인간은 다 그래요. 부부싸움에서 부부 상담 오잖아요. 다 자기 중심, 자기 편에서 얘기하지. 내가 잘못했는데 이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성경 가르치러 다닐 때 그때 같이 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부목사 생활을 같이 했어요. 같이 잘합니다. 참 대화를 아마 제가 살면서 식구들 빼놓고는 대화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그분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보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같이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까?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들 예. 그 아들 결혼한 거 보고 얼마 있다 저는 사임하고 나왔거든요. 그 아들 부부가 이혼했어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선입관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 아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성실성이 없고 그래요. 근데 결혼했어요. 자우지가 했는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기 전까지 그 부인을 만났답니다. 부인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는 게. 그래서 그 남편 아들, 이제 남편이지요. 그 장로님 아들한테 아무개 와봐. 안 오는 거예요. 몇 번 얘기도 안 해요. 끝까지 안 와버렸어요. 안 와버리니까 뭐 하게 될까요? 그럼 그렇지 네가. 그래서 부인이 잘하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혼 문제는 뭐 교회가 다른 문제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그 장로님 부인, 그러니까 아들의 엄마지요. 엄마가 찾아왔더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찾아와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탁 징빙서류를 펼쳐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며느리가 남발했던 카드 영수증이에요.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카드 영수증 보세요. 카드 이렇게. 그때 아차 싶더랍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말. 목사님, 우리가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선입관이 생기면 양쪽 말 듣기 참 듣기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니까 안 오지. 네가 역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관도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부흥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친구들이 욥을 정죄한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걸 다 가지고 찾아왔겠어요. 그렇죠? 욥도 보세요.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데 죄 때문에 당했다고 하니까 욥은 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기가 막혀요. 욥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포악한 위로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다고?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깡패야. 포악한 위로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욥의 마음을 그냥 난도질을 해버린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하나 가지고.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가 욥의 친구들 입장이 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욥의 친구들이 범한 잘못을 범하기가 더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또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기도 해요. 아, 네가 그럼 그렇지. 죄가 많으니까 당했지. 이렇게 넘겨짚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친구들이 욥에게 포악하게 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도들에게 포악하게 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어중간히 끝내게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 남은 부분하고 5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